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또 눈이 오는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사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러브가. Jesus Christ who is the light of love. 밑으로 숨겨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거북인데 이게 지금 여기 어디에 있나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분은 동물학대 아니야, 요즘은 동물학대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전 이거 보면 누군가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올려놨다. 여러분, 거북이가 저기에 스스로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올려놓은 거예요, 거북이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내가 몸부림치고 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산맥이 있어요. 산봉우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커다란 봉우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끝봉우리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로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끝봉우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봉우리로 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산봉우리를 보여드려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이렇게 보면 제 우뚝 서 있는 것, 또 이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전체가 훅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스무리한 높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높이가 그래서 제일 높아진 8,848m. 그래서 여기 피트로 하면 요 가운데 요 부분에 에베레스트, 요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봉우리고 그 외에 K2를 비롯한 여러 봉우리들,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높은 봉우리가 뭐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이 작은 복음이다, 작은 복음서다.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체가, 언더 성경학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멸망당할 우리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는 반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 바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대학에 원서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합격 통지서가 좋겠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회복과 수술의 잘됨, 치유를 가시 또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있다면 주지사의 사면령, 대통령의 사명령, 그것이 또한 좋은 소식일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것 같지만 사실 우주 만물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태양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구와 태양이 없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우주의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우주 가운데 조그만 이 지구에 관심을 두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그 80억 속에서 오늘 한 사람, 우리 각각,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내가 없어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공동체 외에는 울어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보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셨다라는 거에 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랗게 된 부분, 에도켄이라는 말은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내주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사랑의 빛으로 오셨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랑의 빛, 왜 그분이 오셨을까? 오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의 빛으로 오셨는가? 첫 번째, 인간을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심판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래서 심판과 저주, 영원한 심판, 사망, 저주, 이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건져주십니다. 시작. 영어로 여기에 damnation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damn 하면 잘못하면 욕이죠. 잘 써야 됩니다. 말을 잘 써야 욕해. 그런데 그것이 명사형 되고 하면 저주. 오늘 성경에도 condemn이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저주가 있다. 저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의인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도 내 과거의 죄악과 이 모든 거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여기서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은 언젠가는 이 땅, 이 몸 벗어버립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디까지 아들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
영원한 저주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것, 그 저주까지도 다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율법의 그 모든 것 중에서 율법을 따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매년 피의 제사를 통해서 피를 뿌려야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른 자, 그 피가 있는 자만 죄사함 받고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분이 육체로 죽으셨지만 영으로 살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로 인해서 과거에 죽지만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지옥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신 그분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저주로 영원한 멸망,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고 섬겨줘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만 오늘 우리가 구원 얻고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건져내시기 위해 사랑의 빛으로 오셨다. 두 번째, 왜 사랑의 빛이시냐? 주님은 인간을 지옥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둠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잠깐 동안의 어두움은 우리가 빛을 밝히면 벗어날 수 있지만 완전한 어둠과 흑암 속에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오늘날 그것을 빗대어서 태양빛과 지금 전기빛,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함을 통하여 죄악 어두움 속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다.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보다 어둠, 참 빛 대신 사랑의 빛,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하기에 계속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빛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둠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어둠, 사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 어둠 가운데 끌어당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러면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이제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서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게 밝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아보죠.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 선행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해라. 네가 그러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수고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주신 선물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 노력,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거듭 요한일서 5장 5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임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거해야만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행,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에 오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된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빛이 비춰져서 그것을 밝혀오고 그것을 통해서 열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화교해서 집중이 돼야 되죠. 여러분 돋보기를 통해서 그 빛이 모아져야만 그걸 통해서 빛이 집중돼서 여러분 흙종이 먹종이도 태우고 여러 가지도 하고 불을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수고가 아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빛이시기에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잘못만 보이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만 봐요. 그건 어둠에 있는 겁니다. 여기 불을 여기서 꺼보세요. 꺼보면 여기는 어둡고 저기는 밝아요. 그러면 나는 못 보고 저기만 바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내 모습을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어른들이 빛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빛으로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서 사탄, 거짓 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거짓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생겼어요. 오늘 끊임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첫 살인도 누가 하게 했느냐? 바로 사탄이 가인을 하여금 아벨 동생을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디셉션,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사탄과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구냐? 가인인데, 동생을 죽인 가인인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 사탄이 있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왜? 거짓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아래에 있는 자는 사탄으로 인해서 결국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이신 주님께서 나타내지만 사탄에게 속고 사탄에게 있는 자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거듭 말씀하시지만 어둠을 좋아하고 사탄 거짓에게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이미 다 이 문제, 거짓, 속임수, 죄악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내 안에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도우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악과 거짓을 더 숨기기 위해서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신, 빛으로 오신,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빛일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까지 빠져있고 허덕이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고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행할 일은 그분 앞에 우리의 손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로 자기를 찾고 의로워지고 하려고 해요. 불교도들은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과학도들은 탐구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도덕주의자들은 수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예수님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해서 목숨 끊고 했지만 결국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나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돌아온, 주님 앞으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후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용서를 믿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의 품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 희생하고 내주신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오늘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노력, 수고,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이것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에게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과거나 항상 뭐가 문제예요?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는 게 문제예요.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먹는 것 때문에 또 서로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사실은 다 먹고 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모든 걸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오늘도 사랑으로 내 손을 내밀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주님은 그 실체를 보고 계십니다. 네 벌거벗은 것. 라오디아께 네가 부유하다고 했지만 네가 벌거벗었다. 네가 잘 보고 있다고 안약이 있다고 하지만 내 눈 속에 오히려 지금 눈이 먼 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1절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와 더불어서 20절 우리가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사랑에 비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매일매일 먹는 양식, 이 땅의 삶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21절에 이와 같은 영광의 삶이 있어요. 2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죽으셨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를, 영광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를 함께 앉게 되고 바로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죽고 희생하고 참된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비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 말씀대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과 함께 앉으세요. 시작. 네, 그래요. 왜 주님이 사랑의 빛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두움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제는 저주와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제는 거짓으로 살지 말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를 작사한 분이에요. 캐리 앨리스 브렉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버몬트주에 있다가 결혼해서 가까이 여기 오레곤주로 오신 분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딸만 5이어 나타나셨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자녀 양육하고 하는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 글을 기도로으로 썼을 때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2,000편이나 넘는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예수 안에 생명 사랑의 넘침을 통하여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제가 부르는 성경과 찬송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들을 보면
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이에요. 보면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20여 곡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때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입니다. 18개월 만에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이분보다 더 많이 8,000편이나 쳤어요. 장애인인데.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 가운데 그 사랑에 거져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기록하고 그 사랑을 말했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촉촉히 주어집니다. 눈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톡톡히 계속 내려왔어요. 모두에게 쌓여졌지만 그 눈을 받아지는 곳은 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진 곳에 눈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 저놈들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펼쳐드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눈송이 꽃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저놈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오늘도 비치는데 그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주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분을 모시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해서 그분을 배척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진노의 불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불 영원한 멸망 저주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빛을 받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세요. 시작. 네. 저는 유타에 온 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2년, 만 2년이 돼 가는데 유타 햇빛이 따뜻합니다. 미주리에 있을 때 햇빛과 좀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눈이 많이 오고 참 올해 눈 참 많이 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눈이 와도 햇빛이 오면 촉촉히 다 녹아지고 햇살이 뜨거워져서 해서 더 녹아지고 하는 걸 통해서 깨닫아요. 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눈송이 이 모든 것 그 많은 눈이 와서도 녹아지고 또 녹아지고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 태양빛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그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친교실 맞은편에 거기는 항상 그늘져요. 그래서 거기가 미끄럽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곳이 다 녹아질 텐데 그곳이 항상 그늘져서 항상 빙판이 되고 어둡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아픔과 고통, 사랑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 분의 빛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기록하고 적고 함께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또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영생과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damnation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지옥에서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거짓에서 그래서 예수 믿고 하는 자는 거짓에서 정말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끊임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 큰 건물도 없고 큰 힘도 없고 물질도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를 뒤집어 엎으면서 로마가 통한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된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생명됨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이었고 정직하고 진실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오히려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참빛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거듭 말씀하는데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보다도 먼저 지옥불에 들어갈 거짓 존재가 누구냐?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거짓을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사랑의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으로 천국을 누리세요. 시작.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의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3D, 오늘도 우리를 저주에서, 댐네이션에서, 어둠에서, 그리고 디셉션, 거짓과 속임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